오늘 주의 말씀 볼 텐데요, 광야력 승리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결국 종말이 오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12장 13장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7번째 나팔, 또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사단이 완전히 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란이 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12장 또 1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환란이라는 것이 심판으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은 늘 우리를 배교하게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 되죠. 오늘 12장 13장을 보면 막 큰 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늘 아는 666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두 짐승이 나와서 뭔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은 이미지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장 13장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10장 11장에서 다루지 못한 11장의 결말이 있거든요. 이 11장의 결말이 이 두려움이 오는 12장 13장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1장 결말에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12장 13장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왕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셔. 이거를 미리 선언하고 12장 13장으로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미 악인은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거야라고 알려주고 환란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되어진 것이죠. 환란을 통하여 너희가 미혹을 당하고 배교의 위험을 당하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걸 알고 환란을 맞으라는 거예요.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위험 있게 내리는 모습을 우박이나 이런 번개 또 지진 이런 모습으로 보인 거죠.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희 구원해 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실 거야. 땅에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늘 현혹되고 미혹되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자꾸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때요? 땅의 환란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사도 요한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로 또 데려가요. 또 땅의 이야기 얘기했다 또 하늘로 데려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과 같이 땅의 환란을 이야기했다가 또 오늘 하늘의 얘기를 보는 겁니다. 왜 하늘의 얘기를 보여줘요? 하늘이 진짜 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답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답이니까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공동번역으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 새로운 창조, 이 땅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인데 그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그를 찾는 자, 그 자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아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근데 산에 배 만드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내 손에 물컵이 있는데 물컵을 믿는다 얘기 안 합니다. 이건 그냥 팩트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죠. 하늘 바라볼 때 실체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에서 이미 결론 내려진 승리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 환란이 올지라도 백전불패죠. 늘 이기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3장 배경은 하늘이에요. 이전까지는 땅에서 일어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환란, 심판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또 두려워할 것을 걱정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그냥 판타지가 아닙니다. 소설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냥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라고 우리가 그려내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거죠. 리얼리티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용이 나오고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나오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이미 승리했다. 하늘에선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좀 유치한 예 같지만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거라니까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그 승리는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내용을 오늘 12장 13장을 통해 우리가 보면 됩니다. 12장 13장 많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장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2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인이 나오고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나오고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막는 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박해하는 그 용, 인물이 셋이에요. 여인, 아들, 거대한 용, 이렇게 세 존재가 나옵니다. 이 용은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미 설명이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말해요. 우리에게서 미혹하고 꿰고 유혹하고 보이는 것에 몰두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경시하도록 만드는 게 이 뱀이 하는, 이 용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어난 아이, 이 아이의 정체도 분명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시편 2편에 나온 것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 예수 그리스도. 왜 자꾸 이 용이 남자아이가 못 나도록 여자를 박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용은 망하니까, 심판당하니까 계속 막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를 낳는 그럼 여자는 누굴까?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전체 1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했는데 역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예수를 낳은 건가? 근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가 오자, 유다의 지파, 예수의 가문을 통하여 그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이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지만 또한 이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이 여자 얘기가 나오면 신약이나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혹은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를 낳는 것을 왜 자꾸 방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용은 자신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12장은 하늘의 이야기라고 했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천사의 대장이란 말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천사가 있고요, 용, 사단과 그 졸개, 소위 얘기하는 귀신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더라. 8절,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미가엘이 이긴 거예요. 용이 진 겁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의 사자,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죠. 똑같이 그와 함께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이 완전히 패배한 거죠.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구원받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위에 순교자들이 봤을 때는, 하늘의 백성이 봤을 때는 이미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날이 얼마 남은 줄 알고서는 분을 내어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 분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이 땅에 쏟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린 예수 믿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면 승리를 경험할 자들이란 얘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왜 계시록을 읽어야 될 것인가? 왜 계시록이 소망인가? 이 땅에서 환난 받을 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승리했다. 이미 구원은 끝났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 마귀가 이미 패배했다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내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분을 내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려는 짓이 뭘까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가장 잘 괴롭힐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환난이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답이 12장 12절이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국지전, 전쟁하면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노르망디 상륙작전 잘 아실 겁니다. 1943년 6월 6일. 이게 사실 결정타를 날린 일이지만 이걸 이제 보통 디데이라고 그러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자고 그날이 디데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승리의 날 V-Day가 오기까지는 11개월이 걸려요. 독일이 완패할 때가 11개월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 11개월 동안 가장 악랄한 짓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요, 나쁜 짓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선포한 것은 그 이후로 또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광복한 날이죠. 1945년 8월 15일까지. D-Day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V-Day, 승리의 날까지 되는 그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단은 발악할 때다. 지금 우리가 사단의 발악할 때를 살아가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견디고 이기는 자는 이미 일어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 어차피 망할 건데 너 하나 끌어안고 죽을게. 이게 그러니까 가미가제 같은 거거든요. 그냥 못 죽어. 너 붙잡고 죽을 거야.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인간은 어차피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예수 못 믿도록 해서 내가 데려갈까, 이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사단이 강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 어때요? 꼭 권선징악이 아니던데요. 뭔가 사단이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 진짜 우리가 지는 것 아니야? 라는 위협감이 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오히려 이 땅에 교회가 겪는 고난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적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승리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분노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렸으니까 용이 망한 것 아닙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신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남은 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럼 우리와 싸워서 사단이 우리에게 뺏기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뺏으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는 무시하고 이 땅의 환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믿는 자들을 물어뜯을 전략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13장에 나옵니다. 큰 용이 두 짐승을 불러내거든요.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이 두 짐승을 불러내서 하는 게 뭔가? 사단의 공격 방식은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더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당할 만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 세상에 매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내 눈에 크게 보이는 떡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려서부터 우상을 부적 붙이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작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 많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죠. 결국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 꼭 말씀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알려주는 건 없거든요. 나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뒤에 제쳐놓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들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바라는 것이고, 두 짐승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이 먼저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해석, 상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의미예요. 7이라는 것은 충족한 수고, 10이라는 수는 7은 완전의 수고, 10이라는 것은 충족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예요. 7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한 짐승이 7과 10이라는 숫자를 쓰죠. 이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2, 12 구약의 지파와 12 사도 곱하기 10,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다가 7, 7이라는 거 완전수거든요. 근데 지금 짐승이 그것을 이용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짐승은 보이는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요. 이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신성모독.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깟 하나님이 어딨어? 나 보이잖아. 이렇게 10개의 머리가 있고 7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듯합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삼위일체 흉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큰 용과 두 짐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여러 개라고 그랬죠, 짐승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뭐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부활해 버리셨어요. 머리가 잘려서 피가 나는데 나아 버렸어. 우리는 세상에서 뭐 원합니까? 이런 거 원하죠. 치유. 막 잘렸는데 막 붓고, 그럼 너무 놀라. 우리는 와 놀라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 경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탄하지 않고 그분을 감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감탄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또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정해진 날이에요. 1260일 3년 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단이 뭡니까? 꾀는 자고 참수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신성모독하는 자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 속이기 위하여 뭘 쓴다고요? 과장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죠. 없는 일인데 있는 일처럼 만들어내고 과장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큰 소리를 허풍치고 나 누구 알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마귀한테 제일 쓰임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과장하는 자들이 없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과시하고 과장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를 과시하고 성도의 수를 과시하고 가진 것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해내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꾸 이용한다고요?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저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신방할 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요, 늘 마음에 너무 좋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진대요. 이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도 해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 자기가 한 사람 일하는 걸 알게 됐대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뭐하러 과장하고, 뭐하러 과시하고, 뭐하러 완장차고,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과장하려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마귀적이라니까요. 13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짐승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언제 우상 만들라 합니까? 보이게 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뺏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 보고 와 박수 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현혹이고 미혹이지.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지금 누구 흉내내는 겁니까? 성령 루아흐. 에스겔 고짝에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계속 흉내내고 있잖아요.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또 우상화하죠. 또 만들라는 거죠. 사단이 왜 기적을 일으킵니까? 결국 왜 그래요? 우상 만들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만들게 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과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때로는 믿음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죠. 그렇게 좋은 건데,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 땅에서 환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협박하죠. 15절 후반절까지 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그 보여지는 것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더라.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막 괴롭죠.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괴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할 줄 아시는 결단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환난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우린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똑같은 길, 넓은 길 갔다가는, 보이는 길 갔다가는, 우리 눈에 좋은 데로 갔다가는 그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니까요. 그걸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용 신이 아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시려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상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이득을 따라가게 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마술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깜빡 속이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감탄이 나오게 하는 거죠. 저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라. 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니라. 그럼 뭘 믿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마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술사의 말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술사는 이 총독을 자기 말을 믿도록 할까요? 마술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독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돈 벌 거 아닙니까? 잘 살 거 아닙니까?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너한테 이득 주는 겁니다. 바울이 신라와 전도할 때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들이라. 주인이 왜 이 점치는 여인을, 이 사람을 왜 계속 데리고 있어요? 왜 이 사람 의존합니까? 큰 이득을 얻으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의 이득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통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두 짐승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어
배교의 위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13절 16절 봅니다. 그가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나옵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이 사람의 수라고 했죠. 불완전의 수입니다. 666. 뭐 이게 옛날에 베리칩이고 뭐 바코드고, 여러분 바코드 찍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여기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 요즘 삐빅하는 거 다 뭘로 되는 거예요? 칩으로 되죠? 바코드 읽어서 되죠? 그게 그런 겁니까? 핵심은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매매 못하면 죽겠죠. 그게 환난 아닙니까? 이 숫자를 받지 못한 자가 매매를 못한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시스템과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제를 받을래? 이 세상의 나라의 통제를 받을래? 그거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666 뭡니까?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아닙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6은 완전하신 7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6666666 나와도 7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수다.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처럼 올 거란 얘기입니다. 666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너 갖지 못한다니까. 그걸 포기하게 될 거라니까. 그게 너에게 환난이라니까. 그것을 참을 준비가 됐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는 이 수를 셀 줄 안다는 거죠. 그건 666, 그건 사람의 수야. 그거 따르면 안 돼. 하나님 나라 통치받아야지.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게 아는 게 총명함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 오늘 12장 13장에서는 이 보이는 것을 갖게 하고 갖지 못하며 환난으로 여기게 하여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게 하고 수많은 우상들로 매이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1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지금 여자와 아이를 핍박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하나님이 그 용을 피하여 어디로 그 여인을 대피시켜요? 광야. 12장 13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260일 똑같이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개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육받으며.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어디서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광야예요. 그럼 광야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광야는 늘 이중적 의미를 갖거든요. 전갈이 있고 짐승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위협의 자리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죽는 곳이죠.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곳이 광야죠.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아. 광야라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들린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게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줄이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죽었니?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 너희 못 먹었니? 신발이 해졌니? 부르텄니? 옷을 못 입었니? 다 갔잖아. 오늘날 그 용이, 두 짐승이 우리를 우상, 보이는 것,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갖지 않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양육받아야 된다? 광야입니다. 자족의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예요. 우린 다 가져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늘 일관되거든요. 너 높아져라, 너 칭찬받아라, 너 인정받아라, 너 박수받아라, 너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해라. 그게 사단이 공격이에요. 그 공격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조금만 남이 가진 거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잖아요. 그걸 환난으로 여겨버리잖아요. 광야 훈련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나 광야 훈련 있는 사람은 괜찮죠. 만나 먹고도 버텼는데요. 만나 먹고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결국 40년의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결국 복음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력. 광야에서 양육받음으로 자족하는 훈련을 받아 그 자족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죠. 두 짐승이 얼마나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께 버려진 곳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버려져서 이게 부족하고 이건 모자르고 그런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이라는 게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없다라는 결핍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광야는 우리가 버려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곳이며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들어간 유배지가 아니고 사단의 총공세를 우리가 보호받고 양육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풍요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은 사단의 유혹에 받기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결핍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고요한 장소로 데려가는 겁니다. 환난 받으면 어때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결핍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는 곳,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바람만 불면 길이 다시금 재편되어서 알던 사람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광야고 사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죠. 주님, 나의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광야의 영성은 길을 찾아 빨리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발에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길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지 미리 보여준 길을 빨리 가서 도착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광야를 통하여 길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에 맞추어 걸어갈 수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미디어나 또 탐욕적인 문화, 거기에 차단되는 것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게 행복이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외칠 때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광야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광야력을 가지고
종말의 때 이미 승리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일주일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해 내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배운 찬양인데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아멘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 아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2절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선포합시다. 영원히 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만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고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유언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아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예수님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자유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주님만 우리 소망 되십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성도들 되기 위하여 때로 우리는 환난을 허락받습니다. 광야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고 우리를 양육하시려 초대하신 주님의 예비하신 곳임을 믿고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님을 산소망 삼고 그분을 더 좋아하십시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미 승리되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